우리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생존 수영이라는 이제 수영법이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부각이 되냐면, 이게 인천에 사는 한 중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된 친구가 이제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파도가 좀 세서 물에 휩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휩쓸린 상태에서 어디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구조대들이 오고 구조대들이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았는데 30분 만에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30분 만에 찾았는데 구조대들은 30분이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물에 휩쓸려서 30분 동안 버틸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영 뭐 그런 쪽도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30분 동안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구조가 되고 나서 이 어떻게 버텼는지라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 때 이 생존 수영, 이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존 수영이 뭔지 그때부터 갑자기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면 이겁니다. 생존 수영은 대자로 뻗는 겁니다. 몸에 힘을 다 빼고 대자로 뻗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몸에 모든 힘을 다 빼고 가만히 그 물살에 맡기면 사람 몸이 물에 뜬다고 합니다. 떠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라앉지를 않아가지고 이 한두 시간까지 버틸 수 있고, 만약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자세의 생존 수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이제 그 학습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 수영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살을 가로지르는 게 아닙니다. 물살에 맡기는 거죠, 내 몸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큰 물에 정말 나를 맡겨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떠서 그 물에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놀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물놀이 할 때 물놀이 가기 전에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허리 이상 들어오면 목사님은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 공포를 아냐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물놀이를 갑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의 가장 중요한 건, 저 역시도 이제 이 생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맡겨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 몸에 맡겨야 그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스스로 발버둥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맡기면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 아버지께 맡기질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 문제로 계속적으로 아버지과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또 유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서 거기서 이제 신나게 허황방탕하게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그래도 먹을 건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저 멀리서 뛰쳐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종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징표를 다시 주는 거죠. 다시 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왔더니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소란스럽냐, 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를 보고 다시 아들로 생겨서 지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화가 납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글 버전으로 보면은 별 이야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불손한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대는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부른 거냐면 이봐요, 이보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났다라는 걸 지금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뵈는 게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랑 좀 비슷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비슷하냐면, 아벨과 가인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한테 가서 네가 왜 화를 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화가 다스려 들어와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갑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가인은 뭘 본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공물을 드렸는데,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난 공물을 드렸는데 이 공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이건 안 받으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거를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건 안 받으셨네? 왜 안 받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라고 가야 되는 거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화가 났다라는 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라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내 걸 안 받아? 아니 근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기쁨이 없죠.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감사가 없죠. 함께 있는 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깨어져 버리죠. 이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회복됨이 필요하다는 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신뢰. 이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 공평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명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난 착한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몫을 받기에 충분한 아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대로 잘 살았던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의 항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는, 쟤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쟤는 잘못한 아이입니다. 저 동생은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아들을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는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잘못한 거고 아버지가 틀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겁니다. 위로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지 않니?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지 않니? 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생존 수영처럼 발에 힘을 풀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실수한 거고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하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랑 관계가 다시 쌓아지겠습니까? 이 작년에 청소년 사역으로 크게 읽었던 이 라이즈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고 단체였습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엄청 들어보셨죠? 이 청소년, 이 고등학교 여고등학생이랑 이 불미스러운 성관계 때문에 이게 엄청 대대적인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었는데 올해 또다시 한 일이 보고됐습니다. 뭐가 됐냐면 이번에는 그래도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아이를 데려와서 성추행을 한 거죠. 이것이 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게 저라고 이 일이 뭐 안 일어나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장치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장치는 이거죠. 외모입니다, 외모. 이 외모가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른분들은 저를 보고 잘생겼다 그럽니다. 되게 훈훈하게 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게 이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어른분들은 약간 착하게 생겼거나 좀 순하게 생겼거나 그냥 멀쩡하게 생기면 잘생긴 겁니다. 그냥 아들 같으니까 잘생겼네. 이 분류로 다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생겨야 됩니다.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그래야지만 잘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그때 와서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생겼어요. 이러고 가는 거죠. 진심 하나도 없는 거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전하구나. 차라리 이게 안전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거죠.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여러분, 저는 누가 저를 건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부터 시작해서 여자애들까지, 여자애들은 더 싫고 남자애들도 저한테 와서 뭐 정말 힘들어요. 그 예전에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아이가 안아주세요 라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고 너무 좋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갔으면 난 못 안아줄 거다. 그 생각이죠. 그냥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는 정도? 이겁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안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 건드리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장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던 거죠. 청소년 사역을 5년 넘게 했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날 좋아하는 애들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근데 문제는 그건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쁜 목사님인 거죠.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괜찮고 옳은 사람이야.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첫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첫째가 맞는 얘기입니다. 둘째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다 가져가서 탕진해서 돌아오는 애들인데 그 아이를 지금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옳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는 괜찮고 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끊임없이 매일마다 나가서 그 앞에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땐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랑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징계랑 벌은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딱 정말 징계랑 벌까지만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첫째 아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둘째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면 동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처음에 그 라이저 코리아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불어지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한 거죠. 그 라이저 코리아 목사님이 생겼을 땐 나라고 뭐 거기에 안전하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하는 그 법률 안에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법률 안에서.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거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 얘기하는 건 네 동생이 잘못한 거고 그 잘못은 내가 반드시 벌을 줄 건데 동생을 미워하지 말라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첫째는 동생을 미워하는 그 심판자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여러분 그 머릿속에 기억될 때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미움지기 실투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할 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를 그렇게 훈계했다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저도 둘째가 너무 돌아온 건 기쁜데 저 둘째가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게 걱정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첫째는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그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인 거죠. 유대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대화 한마디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붙잡아 보려고 정말로 그 인파를 뚫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인파를 다 뚫고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과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 아, 쟤네들 왜 저기 있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 없다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불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기뻐했어야 됩니다. 와,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이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저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겠구나. 이 놀라운 현장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미움이 들어갔죠. 쟤네들이 왜 저기 있어? 쟤네들은 잘못한 애들이잖아. 이 상황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본인이 심판자가 된 겁니다. 본인이 심판관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건 내 마음을 좀 받아봐라. 그 사람 그래 손가락질 할 수 있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네가 내 마음을 받았으면 그 눈으로 좀 이 사람을 바라봐. 난 지금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 난 지금 이 죄인과 세리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잖아. 얘네들 지금 날 떠났다가 지금 왔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나 정말 기다렸어. 그러니까 네가 좀 내 마음을 보면 크게 보이지 않겠니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연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한 것만 보이고 있다라면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기본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훈계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를 한 대 때려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매만 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첫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못한 제가 왔을 때, 둘째가 왔을 때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형이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형이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여러분 그 맨 앞에 보면은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형제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이렇게 하나가 다 있으면 그 유산에 동생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가 3분의 2를 차지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봉양하고 이제 그 가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동생은 3분의 1을 받아서 다 써먹었습니다. 이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 겁니까? 형 거죠. 이제 형 겁니다. 이 형의 거였는데 지금 형이 지금 화가 나는 건 그 뭐 주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3분의 2의 유산,
지금 이거를 지금 동생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이 3분의 2는 내가 받아야 될 내 유산을 지금 낭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생에게, 지금 형에게 얘기하는 건 내 것이다 먼저, 그리고 너한테 준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고 너한테 그 다음에 내가 맡겨주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아버지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지금 네가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 것이 너한테 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것인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 이 건강, 능력,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거죠. 근데 이거를 착각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내 건데. 내 걸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 태백산맥의 저자 이 조정석 소설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신데 이 분이 이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특강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 특강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정말 내 것이지라는 이 말이 그거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 놓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 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 안 들죠. 10명이 다 안 듭니다. 쭈삣쭈삣 드는 거죠. 이 쭈삣쭈삣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그래 그럼 이 중에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두 명이 듭니다. 그래서 몇 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건 거죠. 혼을 냅니다. 이 아이들을. 왜 혼을 내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혼을 내냐면,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 공부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러니까 이 등수를 유지했겠지. 근데 먼저 생각할 게 있지 않겠냐? 먼저 생각할 건 이거지. 너희들의 그 좋은 머리는 누가 주셨니? 그리고 너희들의 그 좋은 머리를 계속적으로 쓰게 해주신 분은 누구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음식을 주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니? 너희 부모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잘해서 지금 이 등수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 너희한테 좋은 것들을 주셨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이걸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듣는데, 그렇지, 우리가 저걸 착각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 착각하면 안 되지. 오늘 그 본문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딱 그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이 본문 통해서 그걸 이제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이것을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걸 보냐면, 죄가 제일 잘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고 딴 걸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뭘 집중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욕구죠. 어떤 욕구를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돈, 아니면 뭐 정말 다른 거, 이걸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네 돈이잖아. 네 돈 지켜야지. 이 오늘 형에게 얘기했던 이 3분의 1은 다 네 돈이잖아. 그럼 네 돈 지켜야지. 이거 네 돈이야, 네 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매일 봅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죠. 매일 아침마다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고, 매일 아침마다 내 그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보는 거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죄는 이 집착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줍니다.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해. 그래야 하나님을 안 보지. 그래야 네 에너지가 다 거기다 쏘여져서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너의 삶은 감사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왜? 그게 내 건데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겁니다. 나. 이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송명희 씨는 진짜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씨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가진 게 정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고백할 땐 저기에서 좋은 포인트는 가진입니다. 가진 게 없죠. 가졌다라는 건 내 거라는 거죠. 가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그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보여준 거죠. 누군가 나한테 들려준 거죠. 누군가 나한테 지금 그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본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들은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가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하겠습니까? 송명희 씨한테 난 정말로 누구 하나 가진 정말 그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가진 건 원래 없었고 주신 것들만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나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나 다 주시고 누구한테나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구나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평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놓쳐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놓쳐졌다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인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와야 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비유에 갈등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소설로 보면은 뭐 도입 이렇게 쭉쭉 있다가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갈등 다음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갈등에서 끝납니다. 클라이막스가 안 나옵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은 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클라이막스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 같은 너희가 정말로 내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 마음을 깨달았다면 들어올 거다. 난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붙잡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너가 정말 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 사랑 안에 들어올 거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아닐 거다라고 회복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선택을 이젠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듣고 좋은 말씀? 그게 아닌 거죠. 일주일 삶 동안 이제 주님을 신뢰하려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의 삶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클라이막스는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나와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갈래? 이 클라이막스를 넘칠래? 아니면 거기서 멈출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죠. 미움, 다투,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기 전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매일마다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신뢰들을 바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